진짜로 열리고 있다니까요. 우리 오늘 교회학교 선장님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열리고 있는 것 같죠? 할렐루야. 네, 이곳저곳에서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또 우리 갈릴리 교회 하나님이 참 축복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아마 그 어느 교회에서도 정말 흉내낼 수 없는 훌륭한 사역자들,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최고 훌륭한 분들을 우리 갈릴리 교회 사역자들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요즘 사역자들 구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법에 같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또 훌륭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함께 잘 섬겨주셔서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정말 최고의 영적인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하는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됐어요. 히브리서를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오늘 말씀 앞에서 제가 멈춰 서게 됐습니다. 과거에도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날따라는 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한 절의 말씀인데,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그리고 어떤 생애를 보내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짧은 한 절의 말씀 안에 이렇게 가슴 저미게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놨는가, 거기에 감동을 받고 또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이 후반절부터 시작돼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5장, 이 5장의 내용 전체 거의 한 3분의 2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기록을 증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그 한 자락입니다. 딱 한 절의 말씀인데,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 본문의 말씀 한 음성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며 나갑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주님을 만나요? 그분은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주님께서 이 지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던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실 이, 누굴 말하는 거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음부의 권세를 여러분 이기시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이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며 소원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런 생을 사셨구나. 어떻게 보면 주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했을까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흘릴 정도의 그런 사력을 다하는 강청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왜 주님이 이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셔야만 했을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셨을까?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사랑하는 순간부터 아파지는 거예요. 아파져요. 사람과 사람의 사랑도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사랑의 아픔이라는 것을 갖게 돼요. 고통이 옵니다. 고통이 밀려와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사랑하느니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죄와 허물 속에서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으며 이 죽음의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이들이 그런 사망의 음부의 권세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모습으로든 그들을 그 음부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기도도 깊어지는 법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사랑이 깊어지면요, 우리의 기도도요, 건성건성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가 깊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가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기도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 아닌 다른 타인을,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는요, 그 사람을 위하여 가슴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하루에 1분씩 가슴으로 기도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1분 그냥 기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일단 나 자신이 매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되 그 기도에 그 사람을 위하여 빠지지 않고 무릎으로 기도할 때마다 가슴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요, 불가능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가슴 저미게 가슴으로 이렇게 막 와닿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보면 새벽에도 있고 또 이 금요기도회 때도 보면은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는, 근데 그 기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다 뭐냐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아직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어머니들은요, 눈물 흘리며 기도해. 자식을 위해서.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데 자식이 사업이 망해서 지금 교도소에 가 있고, 사랑하는 내 자식이 지금 빚더미에 올라 앉아서 도망을 다니고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그런 형국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따뜻한 방에서요 그렇게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겠나요? 사랑하는 자식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어요. 병에 걸려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자식을 위해서. 그냥 기도합니까? 눈물로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내 자식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나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기도하나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깊어지면 우리의 기도도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위한 그러한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학교 교사 임명 및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학교의 선장님의 기도들이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 이렇게 깊이 있는 기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최고의 영적인 스승이에요. 주님이 하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런 세미나 저런 세미나,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최고의 영적인 모델이 되시는 이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 주민을 본받아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셨던 주님의 마음이요, 이 히브리서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돼요.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 우리 화면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주님의 갈릴리 사역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주님 외면하지 않고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의 육체의 고난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셨어요. 주님을 따라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한글 번역에는 민망히 여기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 언어에 들어가게 되면 에스프랑크니스테라고 하는 말, 에스프랑크니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그 문자적인 뜻은 이런 거예요. 우리 창자, 내 속에 있는 이 창자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느끼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들을 바라보는데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메이는 거예요. 가슴이 메이는데 창자가 찢어지며 흔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을 느끼면서요,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어린 영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내 대신 잘 돌보라고, 내 대신 이 어린 아이들을 잘 양육해달라고.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맡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선생님들이 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워드 핸드릭 박사님 생각이 나요. 세계적인 교육학자죠. 하워드 핸드릭 선생님. 그분이 쓴 책 중에 삶을 변화시키는 교사입니까? 라고 하는 책. 그 책이 늘 생각이 나요. 큰 책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책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교사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하워드 핸드릭 박사님이 평생을 잊지 못한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
자기 삶을 변화시켰던 윌터라고 하는 그 교회학교 선생님을 평생 그는 잊지 못하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그 선생님을 소개하게 돼요. 먼저 자기 책에 보게 되면 자기 인생을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가 잠깐 한 절을 소개해 주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첫 출발은 당장 죽어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내게 아무런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정도로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가 별거했고 결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함께 나란히 있는 것을 본 유일한 사건을 나는 내가 이혼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부름받았던 18세 때, 그때가 처음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교회 학교에서 만났던 윌트라고 하는 그 선생님, 평생의 이 하워드 핸드릭 박사님이 이 선생님을 잊지 못하고 산 거예요. 이 선생님을 잊지 못하고 산 거예요. 이 윌트라고 하는 이 선생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많은 지식을 가져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잘 돌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선생님들 절비합니다. 그런 교수들도 절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혼을 바꾸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영적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선생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사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가슴에 이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싶은 그런 타오르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부장 선생님에게 나도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나에게도 반을 달라고. 그랬더니 부장 선생님이 미안하지만 자네에게는 자네가 가르칠 이런 반을 줄 수가 없어. 반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부장 선생님이 이 윌트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좋아. 자네가 자네 반 아이들을 만약에 밖에서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그 아이들 다 자네 반 아이들을 만들어 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이 윌트라는 선생님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밖으로 나가면요, 여러분 평일이나 토요일 되면 아이들 여기 놀이터에 또 이 쌍문 이동 안에 3, 3, 5 여기 모여서 많이 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쌍문동은 아이들이 나와서 노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정서가. 할렐루야. 그래 나가가지고 아이들하고 공기놀이 하면서요 계속 놀아준 거예요. 놀아준. 그때는 아이들이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네들 눈높이에 맞게 가가지고 걔네들하고 같이 막 놀아주면요, 아이들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어른들이 자꾸 애들은 가라 하니까 어른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어른들이 아이들 눈높이로 내려앉아서 아이들 같이 노는 거 같이 놀아주고요, 저녁 늦게까지 같이 놀아주고요, 함께 해줘봐요. 그렇게 일주일, 2주일을 같이 그냥 아이들하고 막 놀아준 거 아이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가 돼요? 대장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이 가장 센 사람이 누가 돼요? 대장이 되죠. 그러니까는 이 윌트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대장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주일날 이 윌트라고 하는 선생님이 어디로 온 거예요? 교회로 온 거예요. 주일날도 놀자고 그래. 나는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쫓아오죠. 놀고 싶으니까. 그래서 온 아이들이 13명. 할렐루야. 그 13명이 이 윌트 선생님 반에 전 학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13명. 그 13명 중에서 9명이 결선 가정이었어요. 결선 가정. 그런데 훗날 13명 중에 9명이 결선 가정인데 그 중에 11명이 세계적인 위대한 영적인 리더들이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워드 핸드릭 박사님이에요. 할렐루야.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교회학교 선생님의 영향력이라는 게요, 이렇게 큰 거라니까. 아이들에게는 꿈을 잃어버리고요,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열악한 가정 환경 속에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반감을 갖고, 그리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에 정말 필요하게 되는 이러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아이들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위대한 건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다른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우리의 사람,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정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는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고,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명운동, 사람운동, 사랑운동. 이걸요 다른 걸 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고,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도 아니에요. 세상의 철학도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한다는 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그 복음의 담지자들이고요. 특별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그 복음의 담지자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섬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워드 핸드릭 선생님이 자기 어린 시절 이 선생님 밀트라고 하는 교육 선생님을 잊지 못하고 이 하워드 핸드릭 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기 보면, 사실 나는 밀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에 대하여 많은 것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었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그는 나를 더 사랑해 줬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줬습니다. 기억에 남는 거, 그때 뭘 가르쳐 줬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윌트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한 일은 딱 두 가지 일을 했어요. 아이들과 공기놀이 하면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거 하고 아이들을 위하여 그저 기도해 주는 선생님. 할렐루야.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교회학교 교사 임명 및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헌신하시길 원합니까? 뭘 헌신하길 원합니까? 저는 말하기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눈물로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헌신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교회학교 사역은 어려워요. 저도 교회학교 사역을 쭉 해왔고 지금까지 교육 목회 또 교육 사역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달려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게 신학생, 전도사, 부목사, 또 이민목회, 또 대학에서 사역, 다 사람을 키우는 이런 일들에 관여하면서 사역을 쭉 해왔는데, 보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어려운 이유는 어디냐? 여러 가지가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경험해보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의 사역은요, 주일 사역으로 끝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 성가대는 성가대에 주일날 딱 서면 돼요. 그리고 내려오면 주중에는 그 사역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들은 사실은 진짜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주중에 시작되는 거예요. 주중에.
할렐루야. 주중이 시작되는 그 아이들의 내가 영적인 스승이 되는 순간부터 나는 그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주중에 관심을 갖고 문자라도 보내주고 연락도 해주고 또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돌봐줘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터지니까 법정에도 같이 가야 되고요. 별의별 일을 다 주일날 아이들 분박 공부해가지고 말씀 전하는 그걸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사. 그런데 진짜 사역은 그 주중 사역이에요. 주중 사역. 주중에 이 아이들의 삶을 돌보는 일이에요. 주중에 그 아이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당장으로 달려가서요 신방도 해야 되고요, 함께 아파하면은 함께 아파도 해줘야 되고요. 이 주중의 사역이, 이 사역이 힘든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다가 지칠 수가 있어요. 한두 번은 해요. 누구나 한두 번은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일날 한번 분박 공부하면서 아이들 얼굴 보고 선생의 자리에 선다고 한다면 그건 선생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결코 그런 선생님에게 마음은 열지 않을 겁니다. 따라오지도 않아요. 주님은 그런 교사에게 아이를 맡기기를 원치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느 분이 선생님인지 무슨 사역을 하는지 사실 성도님들이 몰라요. 보이지 않는 곳에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이 다 대배 드릴 때 그때 교회학교 프로그램이나 교회학교 예배가 돌아가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24시간 365일 맡겨진 아이들의 영적인 스승이 돼야 돼요. 그거는 결코 쉬운 일,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거룩한 부담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차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이를 위해 영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사명이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만큼 힘든 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에게 가가지고 자기 속에 어려운 문제 터놓지 못하는 아이들, 심지어 자기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자기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요 교회학교 선생님에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학교 전도사님에게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귀한 분들이에요. 아무에게나 주님께서 이 사명을 맡기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셨어요. 오늘 임명식을 수여하지만 자연인으로서 인간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 김영복 목사가 여러분에게 임명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올 한 해 이 거룩한 직임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고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은 이들의 헌신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학교 사역이 또 하나 힘든 거는 바로 1, 2년 사이에 막 그냥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년지 대계라고요. 교육은 오랜 동안 변화가 없어도요 계속해서 꾸준히 그 일을 반복하면서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임계점이 되면요 어느 순간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알겠어요? 이 하워드 핸드릭 박사님 같은 위대한 교육학자도 나오고요, 훌륭한 목회자도 배출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회를 영도할 만한, 정말 믿을 만한 훌륭한 크리스천 지도자들도 우리 갈릴리 교회 교회학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배출되어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